평생을 저는 모태 교인이었었어요. 저는 저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딴 사람들도 도와주고 교회에 연금도 열심히 내고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꽤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 애를 아빠가 일어나더니 갑작스레 쓰러질 뻔했어요. 그동안은 엄청 건강했었는데 그래서 혹시 중풍인가 해서 의사한테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의사가 진짜로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뇌암이라고. 그것도 3기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걸 갖다 교인들이 알게 되니까 교인들이 뒤에서 와 채식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뇌암에 걸리냐 그러면서 뒤에서 수건수건거리고 엄청 많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일하는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절대로 아픈 것도 없어지고 좋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또 나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 남편이 얘기하는 소리가 아유 회사에 이제는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을 때 엄청 마음이 걱정도 되고 낙심도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시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원망도 하고 하는 저 자신을 보니까 남편이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걸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아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근데 남편이 좀 좋지가 않고 에머전시룸에 가야 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러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 남편이 아플 그 당시 그 수업을 통하면서 제가 뭘 발견을 했냐면 제가 믿음이 100%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100%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다고 해놓고도 보면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수술도 받고 병원에 왔다 갔다 병원에 있는데 너무 남편이 괴로워하고 그런 걸 보다가 제가 밤중에 창문을 밖에 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엄청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 건 아는데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 기도는 털어주시지 않으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낫게 해주시면서 왜 제 남편은 낫게 안 해주십니까? 아니 막 그러면서 엄청 제가 하루는 한 밖에 있는 창문을 밖에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머릿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간구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를 대해서 명상을 좀 해봐라. 그런 생각이 머리를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는 그 명상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시는 것부터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한 끼도 잡수시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을 제가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했더니 제가 겪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시는 것까지 제가 매일같이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경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우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엄청 믿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상을 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는 저 자신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됐어요. 저 자신이 너무나 죄가 많다는 거, 제 자아가 엄청나게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진짜로 이 세상에서 죄인의 개수 같더라고요. 저처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진짜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죄인의 개수라는 게 나구나.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엄청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행할 때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진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다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제가 가지고 와서 또 걱정하고 그러고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저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맨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가 이렇게 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희 남편이 아픔으로써 저 자신의 상태, 우리가 시험이 당하든지 시련이 당하든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생길 때 보면 자신의 상태를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픔으로써 처음에는 엄청 남편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남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뉴스타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 2명과 저희 남편이랑 우리 4명이서 뉴스타 프로그램에 왔었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내가 이때까지 남편을 음식으로 어떻게 남편을 살릴까 거기에 엄청 컨센트레이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내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우리 식구들이 다시 재침례를 받자고 우리가 진짜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한 것 같다고 남편도 다시 재침례를 받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남편이 갑작스레 경련을 일으켰어요. 근데 스탑을 하지를 않아요. 계속 경련이 와가지고는 할 수 없어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 근처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경련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남편을 머리를 완전히 본수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면 또 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남편이 너무 경련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걸 스탑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깨닫게 되고 저희 아들도 모든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의사가 너 남편이 절대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살려달라고 엄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깨어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의사들이 이거는 기적이라고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엄청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살려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청 워싱턴 스테이트 있으니까 저희 집이 안 있으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저 아들도 일도 못하고 저도 일 못하고 거기서 아파트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됐으니까 집을 얻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고 계속 기도하고 제가 그때 제일 좋아하는 성경장들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었어요. 그걸 매일같이 암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남편을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의사가. 그런데 우리 남편은 호흡기가 달려서 그냥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라고 비행기 앰뷸런스를 우리가 하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갈 수 있다 그래서 다 해가지고는 비행기가 오기로 돼 있고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그 갈 수 있다는 의사가 가시고 난 뒤에 딴 의사가 왔는데 그 의사가 이 상태로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에어 앰뷸런스는 지금 공항에 와 있고 데리러 온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갑작스레 그래서 그때 정말 실망을 해가지고는 제가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는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때는 기도할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그래서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머리에 이 기억들이 떠올라요. 이 기억들을 지금도 제가 말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하는 그 기억들이 내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요 너무 슬프고 너무 황당하고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그냥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기운도 없었고 그때는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계속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하는 그 기억들이 저 머리에 계속 올랐어요. 며칠이고. 그런데 제가 그냥 무시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멍하니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며칠을. 그런데 계속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 말 들었습니다. 하고 막 내가 고함 지르듯이 하나님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 다음에는 그 성경절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그날 저 아들이 이때까지 교회를 못 갔으니까 엄마 꼭 교회 가야 된다. 근데 아빠를 놔두고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우리 마지막이 다 되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병원에 돌아와서 병원 파킹장에서 아들이랑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낸 거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포커스 하라는 거구나. 남편을 어떻게 낳으려고 막 남편을 그거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메인 포커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다 보내셨구나 하고는 우리 둘이서 기도를 했어요. 큰아들이랑 저랑. 그러고는 들어왔는데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있으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위에다가 튜브를 해가지고는 제가 튜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음식을 주고 남편을 케어하다가 이제 아들이 우리 시어머니도 계셨으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가기 전에 아빠를 저쪽 다른 쪽으로 포지션을 좀 바꾸고 그러고 가라 그러고는 와가지고 도와주는데요. 딱 돌리는데 남편 얼굴이 엄청 백지장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뛰어와요. 저 남편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에서 돌아온 그날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러셨는지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저 아들이랑 저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메인 포커스가 뭔지 예수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이 접종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잡은 손을 놓치지 않는 그게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부흥 강사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가면 엄청 많이 감화받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애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첫 번째 자리에 저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마음에 첫 번째로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식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험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하니까 제가 겪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는 잠시 잠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상태가 얼만큼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저는 맨날 저 자신하고 맨날 싸워요. 저 자아랑. 그래서 제가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내가 죄인의 개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죄인의 개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저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와 지금도 보면요. 제가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저 차 좀 가져가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 너무 실망, 너무 낙담. 와, 내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아, 나처럼 이렇게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이런 사람은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마귀가 자꾸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아, 예수님의 사랑이 저 마음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아플 동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판단이 났다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24시간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뭘 할까? 24시간 동안 내가 24시간에 있다가 죽는다면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결과적으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과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더라고요. relationship.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려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식들을 보면 아이고 니네가 제가 걔네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엄청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요새는 만나면 너무 이 시간이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는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 또 주셨네요. 저한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생활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다가 보면 그래도 제 자아가 자꾸 불쑥불쑥 나오고 보면 제가 아직도 죄인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나한테 맨날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제 자신, 제 상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걸 허락을 하지 않으셨으면 꽤 괜찮다고 저 자신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시련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련을 겪고 난 뒤에 제가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알게 되고 아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커스해가지고 계속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지식으로만 많이 알던 하나님이 점점 가슴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당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다 겪고 난 뒤에 뒤에서 보니까 정말 내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아직도 편안한 삶에 자식들이 애를 먹이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잘 공부해주고 남편도 그렇고 직장도 괜찮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저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아프고 돌아가시고 나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닫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렸죠. 모태교인으로서 어릴 때 났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했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 생활이 내 상태가 진짜로 너무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조금 시간이 조금 그거 하지만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께서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의 맏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은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인지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데 이는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분이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분의 토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영혼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공경과 어두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더욱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수록 그대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지시는 그분께 맡김으로써 더욱 복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는 곧 그분의 명령에 생일을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제가 저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1, 2, 3 그걸 하시는데 보니까는 언제나 성경 구절을 읽으면 저 자신의 상태를 거기에 있는 주인공이 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는 게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저 자신이 너무나 죄가 많은 저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 나를 만날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맨날 쳐다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 근심, 걱정, 실망, 낙담, 고난 이런 게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핍박을 받고 모든 일을 당했는데 니네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막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같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걸 느낀 건 이번에 그거 하면서 배운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언제나 갈급해야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구해야 된다는 거. 그전에는 제가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근데 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남편이 제일 최상의 컨디션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마음을 돌려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데려가셨으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지금 죽거나 몇십 년 후에 죽거나 몇 년 후에 죽거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설명을 해 주실 때 저는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듣고 우리는 아무것도 잘 내다볼지를 몰라요. 우리는 너무 좁은 것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다 설명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 찬양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님 십자가에 포커스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상태를 점검하면서 매일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바랍니다.